예, 8월 31일 원각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셨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는 현실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말벌에 쏘였는데 한 방 쏘였어. 한 방 정도는 에이 뭐 그냥 쏘였나 보다 싶었는데 두 방, 세 방 딱 쏘이니까 예초기를 벗어던지고 뛰게 되더라고요. 야, 영화에서 왜 뛰는지 알겠더라고요. 쇼크는 안 오셨어요? 네? 쇼크는 어,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게 제가 진짜 저주받은 몸뚱이라서 원래 이게 쏘여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도 안 하고 참 진짜 너무 건강해요. 아유, 우리 나는 나는 그러니까 보란 누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루만 쏘이면 정신 없어요 그냥. 제가 완전히 깔아뒀어. 보여드리기 민망한 곳에 쏘여가지고 엉덩이랑 막 그런 데 쏘여서 등허리랑 팔뚝이랑 그래서 아니, 근데 감자즙으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발랐는데 이제 만약에 얼굴을 쐈으면 그래. 그 치밀어 오른 분노 때문에 제가 토치를 들고 와서 다 지져버리지 않았을까. 아플 때마다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놈의 말벌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프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무섭더라고. 저희 집에는 여왕벌이 왔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 항아리에 막 벌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벌하고는 틀리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119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거해 주셨는데 아무튼 살아났습니다. 아무튼 진짜로 뛰게 되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뛰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나갈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뭐 100%가 뭐예요? 한 진짜 50%도 이해 못하는 이제 구절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원각경 경전을 제가 늘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경전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야, 짧고 굵게 그렇죠. 잘 봐야죠. 지침서로 생각하라고 이제 제가 배우기를 원가스님께 제가 이 경전을 배우기를 경전을 지침서로 생각해라. 지침서라는 말이 뭐냐면 글로써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배운 바의 이 경전의 그 문장, 구문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이제 원각경의 구절 이요 보안보살당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깨달음을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원각의 그 성취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천이라고 하는 수행을 했을 때 드러나는 경계들인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은 저 같은 그 아는 바 없는 땡중은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처님의 경전이 하열한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스님의 공부가 하열하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영랑사 주지스님 수준이 딱 요만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이후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선남자 차허망신 양모육진 즉 불능류 4대문의 무진가득 이 구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나요? 예,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선남자 차허망신 양무육진 즉 불능유 4대군의 무진가득 어중연진 각기 삼열 필경무유 연심가견이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이 양무육진, 만약에 육진이 없다면, 즉 불능요, 곧바로 능이 있을 수 없다. 육진이 없으면 능이, 허망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 결국 마음은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구문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은 대상에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번뇌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허망한 마음 자체가 대상이 있어야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허망한 마음이. 그래서 무진가득, 4대분의 무진가득, 4대가 분해되면 진도가에 얻을 수 없다. 이 4대가 분해된다는 게 뭐죠? 큰 소리로 하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결국 이 몸이 없으면 무진가득, 인식의 진짜를 안 벌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경식이라고 그러죠. 근경식. 근은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 그러면은 이건가요? 맞죠. 지는 뭐냐? 인식 대상이라는 거예요. 4대가 분해된다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인 이 4대가 분해되면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그 진도 가히 없다. 인식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식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럼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조건지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허망심이라는 것이. 허망심이라는 것이 조건지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망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상이겠죠. 그 마음이 조건지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죠. 누구를요? 자식을 생각해야 들? 거기 자식이 너의 자식이요, 내 자식이요. 그니까 자식 이전에 뭐고, 내 자식이니까 자식 이전에 내 자식인 거예요. 기억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저렇게, 모든 나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허망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 나는 영원할 것 같죠? 죽어도 또 태어나는 것도 나일 것 같죠? 기자뇨. 내가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괴롭지? 내가 이번 생에 잘 살아서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아니요? 아니 뭐만 안 됐다 그러면 과거 내가 전생에 뭘 했길래 막 한탄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하면은 다음 생엔 내가 이 복으로 좀 잘 태어나겠지, 부처님 전에 기도한 공덕으로 내가 다음 생엔 잘 태어나겠지. 저도 목탁 치다가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뭐 지옥에는 안 떨어지겠지 하고 목탁 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재미가 없는 게 입에 꿀을 바르는 게 아니면 입에 뭐 덧나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술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뭐냐?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결국 연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서 근경식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서. 그러니 이 4대가 분해되면 인식 대상도 하이 얻을 수가 없고 근이 4대라는 것은 결국 근이 무너지면 근이 조건이 다 해서 사라지면 그 인식 대상도 하이 얻을 수 없고 어중 연진. 네. 4대의 어중은 그 4대 그 근과 진이 결국 뭐예요? 4대 중해합성이죠. 4대가 중해합성하면 압구정 생각나죠? 저번 주에 배운 거. 그러니까 근이든 진이든 감각기관이든 인식대상이든 4대의 조건으로 모여진 거란 말이죠. 네.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 조건지지 인식대상이 결국 인식대상이라는 것도 4대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 거죠. 그래서 어중 연진 니모야 조용히 해라 좀. 응? 니모야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어중연진 이 4대의 이 가운데에서 조건 지어진 인식대상 진이라는 것이 각각이 산멸하여 돌아가면 4대로 돌아가면 인식대상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4대의 조건으로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4대의 조건이 닿으면 4대로 다시 흩어진다는 거죠. 필경에는 무효 없다. 뭐가 없냐? 연하는 마음, 조건 지어진 마음, 연심이라는 것을 가히 볼래야 볼 수가 없다. 가히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 지어진 마음일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해서 잡잖아요. 그죠? 네. 아까 말했죠. 가장 대표적인 그 허망심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를 못 놓잖아요. 바보야. 짜증나죠? 제가 하면 짜증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조건 지어진 것을 못 놓잖아요. 잡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필경에는 그것들이 다 각각이 조건이 다해서 흩어지면 필경무효 연신가경이라 필경에는 조건 지어진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화에 물들지 마십시오. 화가 일어난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 탁 뒷걸음을 쳐서 그 일어난 화를 한번 쳐다보세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이 썩내는 마음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이 탐내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거친 번뇌라 그래요. 거친 번뇌. 거친 번뇌. 그 다음에 세밀한 번뇌. 거친 번뇌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번뇌예요. 성내거나 성냄과 욕망 같은 것들은 정말 거친 번뇌죠. 근데 그 거친 번뇌도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음, 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막에서 뭐가 들어가요? 정자가 들어가죠. 왜 고요해져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왜 고요해져야 되는지, 왜 그렇게 고요하게
몸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고요해져야 그 수면 밑바닥에 있는 바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경미유 연심가교이라 필경에는 조건지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가히 볼 수가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히 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근경식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저 조건지어진 마음일 따르다. 선남자 피지중생 환신멸고 그거 맞죠? 선남자 피지중생 환신멸고 환신영멸 환신멸고 한진영멸 한진멸고 환멸영멸 환멸멸고 비환불멸 비환불멸 비엄악영 무진명현이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이 저 중생들은 어떠한 중생들이에요? 저 중생들이 어떤 중생들이에요? 이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이거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열의 정원각심을 구하고자 하는 신학보살과 말세 중생들은 응당 뭘 해야 된다? 응당점령 원리대안하라 하면서 어떻게 먼저 열의 사마태행에 의지하여 견지금계하고 안초도중하고 연자정실하고 항작신념하라. 어떤 식으로 아금차시는 4대 소위 발모조치 피읍궁굴 순회고세 계기어지 타체노기 진행열마 담로정기 대수변의 계교 난기귀야 동정 깊은 4대 강의 금자망신 강자차 즉지차신 필경무체라. 필경에는 이 몸은 실체가 없다. 딱 여기까지 아는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저 중생들이 필경에는 체가 없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허망한 몸이 멸했다라는 거죠. 저 중생들이 필경무체 깨달았잖아요. 즉지차시는 필경무체라고. 찾으셨어요? 복습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겨. 여기 와서 맨날 귀만 즐거우려니까 이게 보이냐고 이게. 피지 중생, 저 중생들이 어떠한 중생들이냐? 이 몸은 필경에는 체가 없다.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여태까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끼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샤워하고 나온 내 얼굴이 제일 이쁩니다 하면서 그렇게 착각들 하면서 사셨는데 그 허망한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줄 안 저 중생들이니까 환신이 멸했다는 거예요. 저 중생들이 환에 의한 몸이 멸했기 때문에. 환에 의한 몸은 무슨 몸이에요? 환에 의한 몸은 무슨 몸이에요? 문수장에서 망인 사대 위 자신상 망령되게 사대를 자신의 신체적 특징으로 삼은 것이 환에 의한 몸이겠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 몸이라고 탁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 중생들은 이렇게 열의 사마태 행에 의지하여 꾸준하게 관찰해 보니까 계속 머리카락, 몸은 딱딱한 성질로 돌아가고, 콧물, 눈물, 침 그것들은 축축한 성질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따뜻한 기운은 불의 성질로 들어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다 분석해 보니까 아하, 이 몸은 자대로 이루어진 조건지어진 것이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들을 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된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것들은 부품들이 모여서 그냥 자동차가 된 거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뭔가 딱 그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이 있어요. 집도 여러 가지 자재들이 모여서 집이 완성된 거잖아요. 집 자체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와 모와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이름을 자동차로 하는 거구나. 나무와 돌과 시멘트와 철근과 이것들이 모여서 아, 집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몸도 아, 이것들이 각각 요소들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거구나, 내 몸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 몸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멸했다는 걸 어떻게 정념으로서 관찰을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한 탁 그 마음에 몸에 대한 그 집착이 탁 사라졌다는 거예요. 허망한 그 마음이 몸에 대한 그 허망한 마음이 탁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이 탁 사라진 상태. 그렇게 환신이 멸했기 때문에 환심이 역멸하고 내 몸이 허망한 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허망한 마음도 또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마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 인식 대상이 이 대상들이 실체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고 환진 멸고 환진역멸 환진이 멸했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모든 것이 다 환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지가 보통 경지는 아니겠죠? 환이 멸했다라고 하는 그 멸한 그것마저도 또한 사라졌다는 거예요. 환멸이 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각심은 부동이다. 부연장에 나오죠. 각심은 부동이다. 부연장에 나오잖아요. 그 각심부동이고 또 불입단멸이라 단멸에 떨어지지 않는다. 각심부동이고 불입단멸이고 그럼 여기 보안장에서 뭐가 나와요? 비유한 물멸이라. 환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구절이 왜 자꾸만 이렇게 강조가 되냐면 경전상에서 그런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버려야 될 그 마지막 그 마음이 나라고 하는 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미세한 아주 미세한 마음, 아상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나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그 마음을 탁 놔버리는 순간 놔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뭐가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질까봐. 그 경계가 탁 공부하는 정말로 그 세심하게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각심은 부동이다. 깨달아진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단멸에 떨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환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환이 사라질 뿐 환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유해보니 비염 악영 부진명연이라. 비유를 해보니 거울을 닦음에 여기 갈맞자죠. 닦을 맞자. 거울을 닦음에 부진명연이라. 더러움이 닿으면 어떻게? 깨끗함이 밝음이 드러난다.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이. 자주 보는 거울이 있잖아요. 네. 이게 손대고 뭐 하면은 때 같아서 잘 안 보이죠? 근데 닦으면 잘 보이죠. 그가 그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닦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닦아서 깨끗해진 거예요? 원래 깨끗했던 거예요? 원래 깨끗한 그쵸? 네. 닦아서 깨끗해진 건 아니죠? 원래 깨끗한 거예요.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 거예요? 원래 부처. 그러니까 닦는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면, 그리고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그 미친 듯이 그 일말의 그 기도의 성취를 탁 맛보면 그 경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좀 미친 듯이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조금 일만의 그 경지를 탁 맛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환해에 의한 몸, 환해, 내 몸이라고 여겨지는 그 환신이, 환해에 의한 몸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몸이 사라진 건 아닌 거예요. 내 몸이라고 여겨졌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지. 네, 내 몸이라고 여겨졌던 그 환신이 저 중생들이 환신이 멸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여겨졌던 그 환해에 의한 마음, 그것이 사라졌고, 환해에 의한 마음, 내 마음이라고 여겨졌던 그 허망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진, 인식 대상, 외부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허망한 그것들이 사라지고, 그 환진이, 그 인식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멸했기 때문에 환멸, 모든 한이 다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사라지고, 환멸, 모든 한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 환멸이 멸했기 때문에 그러나 환 아닌 것은 불멸이라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거울을 닦으면 더러움이 나고 그 밝음이 드러나듯이, 선남자 당지신심 개의 환구 구삼영멸 시방청정이라. 선남자야,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라. 몸과 마음은 모두 환에 의한 더러움임을 마땅히 알아라. 당지신심 마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은 모두 환에 의한 더러움이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은 다 어떻게? 환에 의한 더러움이다. 허망한 것이다. 번뇌라는 것은 물든다라는 거예요. 물든다. 물들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번뇌는 물든다는 거예요. 구삼영멸, 그 더러움의 특징이 영원히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방에 청정하다. 시방에서 청정할 것이다. 그 더러움이 다 특징이 다 해버리면. 왜? 걸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는 지금 어떤 세계예요? 12처 18개의 세계죠.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딱 중생의 세계는 12처와 18개의 세계라는 거. 눈으로 중생의 그러니까 인식 세계라는 것은 12처와 18개인데, 중생은 저마다의 그 인식 업에 의한 인식 세계에서 저마다의 인식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허망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죠? 그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닌 거죠. 이게 내 컵이 아닌 거죠. 진실 그대로 그냥 여실직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떠한 인식 경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 안 되죠. 네. 그게 되겠어요? 평상시에는 그게 돼.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내 마음이 잘 안 거의 안 일어나요. 평상심시 도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심이 곧 도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딱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 거 아니면 네 거. 네. 그 경계를 탁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시방이 청정하리라. 시방에서 청정하리라. 구상영멸. 그 분별,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분별의 마음을 탁 내려놓는 그 순간, 부상, 그 더러움의 특징이 영원히 소멸되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시방이라는 것은 온 우주 법계예요. 그냥 네. 온 우주 법계가 다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비유가 나옵니다. 선남자 비어 청정 많이 보조 영어고색 수방각현 제우치자 견피마리 신료오색이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마치 청정한 많이 많이의 구슬이 있는데 많이 보주의 구슬에 많이 보배 구슬에 오색 다섯 가지 색을 많이 보주가 다섯 가지 색을 비출 때 그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정구슬 같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게 빛이 달라질 거예요. 빛이 달라진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에 오색이 있나? 오색이라는 게 빨간 옷도 파 이게 아니라 동양에서의 다섯 가지라는 의미는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네. 우리 오복 중에서 가장 최고복이 뭐라 그랬죠? 뭐 치약 광고할 때는 오복 중에서 최고가 이제 칠복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가지 복이 아니라 모든 복 가운데 그러니까 오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 네. 그것들이 이제 이 방향에 따라서 막 다 각양각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에 따라서 이게 색이 달라지는 건데 네. 원래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우치자 견피마리 신료오색이라 네. 그러니까 비유하면 청정한 많이 보배 구슬에 다섯 가지 색 많이 보주가 다섯 가지 오색 각양각색을 비춤에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난다. 네. 다양한 색깔을 비출 때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요 구슬 안에 그 모든 색깔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비추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구슬 안에 이 구슬 안에 이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으니까 다 비추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비유를 했느냐? 선남자야 원각정성 현어신심 수류각은 피우치자 설정원각 신류여시 신심자상 역부여시라.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그 속성이 현어신심 몸과 마음을 대하여 어짜 여기서 어짜는 몸못으로 몸못에서가 아니라 몸못에 이제 기대어 몸못을 대하여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대하여
드러나는데 예, 뭔가 마음에 대해서 나타나서 수류가금 그 부류를 따라서 각각의 응함이라. 무슨 말인 거 아니? 본래 깨달아진 그 마음자리는 원각성이라고 하는 예, 원각의 깨끗한 속성은 뭔가 마음에 예, 의지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대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대하여. 예. 아니요? 몰래? 뭔가 마음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쭉 풀이하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류에 따라서 각각 응함이니 예, 여기서 부류라는 것은 육도 윤회에 하는 중생 그 부류. 예. 사람에게만 원각 자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만 원각의 성품이 있어요? 인간만 중생이? 그럼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그럼 지구상에 있는 것만 중생이?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 중생도 중생이잖아요. 아기 세계 존재들도 중생이죠. 수라 세계의 중생들도 존재들도 중생이죠. 축생 세계의 존재들도 중생이죠. 인간 세계 또 중생이고 또 천상 세계의 존재들도 중생이죠. 그죠? 그죠? 그 부류에 따라서 각각 응합니다. 자, 아까 이 만이보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오색을 비춘다 그랬죠. 방향에 따라서. 여기 안에 색깔이 있는 게 아니죠. 청정한 만이보주죠. 그죠? 아무 색깔이 없는 그냥 투명한 건데 방향에 따라서 그 다양한 색들이 비춘다는 거예요. 원각의 깨끗한 그 성품도 그 방향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신심이 드러날 뿐이에요. 윤회하는 것 중에서 할 때 뭔가 마음으로 드러날 따름이죠. 그 부류에 따라서. 육도 중생 존재들이 육도의 중생들이 다 원각의 성품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있죠. 근데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뭔가 마음이 다르잖아요. 뭔가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기의 마음도 아니고 축생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축생의 마음도 아니고 지옥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옥 중생의 마음도 아니고 기자녀. 네. 그러니까 근데도 어떻게 원각의 깨끗한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대하여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부류에 따라서 수료가금 부류에 따라서 각각 응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저 어리석은 우치자들은 말을 한다. 어떻게? 정원각, 깨끗한 원각의 실로 이와 같이 뭔가 마음에 자상이 있다라고 여겨진다. 윤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각 때문이구나 하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만이보주에 색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인도 사신서 때문인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아상이랑은 좀 더 다른 겁니다. 절대 불변의 존재. 네. 뭔가 우리 저기
아트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죠. 네. 버마이르라고 하는. 본래 불생불멸의 그 절대적 그 존재. 네. 신의 창조주라고 하는 절대 신의 그 특징, 그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은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 우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한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네.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브라흐만이 이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그 세계 안에 다 브라흐만의 그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절대적 자아. 그 브라흐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절대적 자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럼 브라흐만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절대적 본질을, 절대적 궁극적인 나라고 하는 브라흐만과 다르지 않은 그것을 찾으면 되겠구나. 근데 왜 이런 설명을 해? 원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각이라는 게. 원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성이라고 하는 뭔가 절대적으로 특징지어진 것이 있으면 불의에 따라서 각각 응할 수 있어요? 아니죠. 못하죠. 나는 어디 가서 여기 와서는 주지로 살지만 제가 수덕사 가면 아이고 엎드려야 되죠. 거기 가서 내가 영랑사 주지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써야 합니다. 제가 원가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영랑사 주지요 하면 저한테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아니 제 귀에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거기 가면 또 제자로서 배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성당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영랑사 주지요 하면은 되겠어요? 거긴 저를 스님으로 보겠어요? 안 보지. 사탄으로 보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재미가 없는겨. 이해가 안 가는겨. 뭐 어떻게 그렇게 아니 표정에 변화도 없어 어떻게 이제? 답답하네. 그냥 명하네. 멍은 아니에요. 멍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뭐 있어요. 가슴에 와닿는 건 있는겨?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럼 제가 계속 할게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그러니까 아니 뭐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면 다행이고 그럼 계속 할게요. 이 마음이 고정돼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는 아직 애 아빠는 안 됐지만 애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꾸덕거리면 어떡해요? 한눈 팔지 말고 잘 가라 그래야지. 감정파네 진짜. 누가 끄덕였어. 네. 그러다가 또 우리 무공스님한테 가면 제가 무공스님을 안 만나는 이유는 이게 스님 대 스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고집이죠. 제 문제죠. 아니 당연히 그분 아들이긴 아들이야.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마음을 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스님이네 하고 그 마음을 누가? 내가 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꼬라지를 못 내려놔서 그래요. 이놈의 꼬라지, 그러니까 자신의 꼬라지를 봐야 돼. 짜증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각이라는 것이 뭔가 탁 변하지 않는 특징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자성이기에 자성이 없기에 자성이 없기에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세상은 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난다.
그죠? 연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연하여 일어난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 그죠? 뭔가 절대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물며 뭐까지, 이 원각이라는 것까지. 연기는 뭐다? 연기할 수 있는 거 뭐다? 자성이었기 때문에. 연기 이꼬르 자성, 무자성이다. 무자성은 뭐다? 무자성이 이게 어떻게 공이다. 네. 멀더도 집어넣네. 공은 뭐다? 결국은 뭐다? 진짜. 반야바람이 무집착이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육조해능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조해능 스님은 응모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다 그 한 구절로 거기서 다 마음에 깨달음을 다, 왜? 선근이 있었기 때문에, 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한 번 듣고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듣고 안 되면 세 번 듣고. 이게 왜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간절해야 돼? 생사를 하니까, 윤회를 하니까. 이 윤회의 고통을 딱 멈추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간절해져야 되는데 간절해지지 않죠. 왜? 다음 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윤회를 믿지 않으니까. 윤회를 믿는데, 윤회는 믿는데 나를 못 내려놓는 거. 아이고,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자꾸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 윤회의 고통을 다 이 멈춰야 되는데, 이 삶은 재밌거든. 안수정등이랑 비유 다 아시죠? 한 남자가 성난 코끼리를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다 쫓기고 있다가 우물가로 쏙 들어가요. 코끼리를 피하려고 줄을 타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밑에 뱀이 득실득실거리네. 올라가려고 하니까 코끼리가 막 뿌영뿌영하네.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밧줄을 쥐들이 갉아먹네. 야, 이걸 오도가도 못하고 하는데 막 팔에 힘을 떨어지는데 마침 위에서 어떻게 꿀이 떨어지네. 인생은 재밌거든. 그래서 인생은 꿀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꿀에 그렇게 막 먹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정해진 운명은 가는 거지. 그럴까요? 근데 또 태어나면 어떻게 돼? 또 코끼리에 이렇게 또 쫓기네. 또 우물속으로 쏙 들어가네. 또 밧줄을 잡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또 꿀은 떨어지네. 맛있네. 또 가네. 그렇죠.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꿀도 안 떨어져. 재수 없는 곳에 태어나면 꿀도 안 떨어져. 기아뇨. 그럴까. 모든 것은 다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네. 절대불멸의 그 특징이 없다. 무자성이 이게 어떻게 공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저 아트만과 같이 원각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각이 원각 안에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원각은 무자성이기에 어느 때든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예. 부처에게만 있는 것이 원각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게 부처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아, 본래 부처니까. 역시 우리 이제 뭔가 이렇게 참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귀가 뚫리죠? 예? 귀가 뚫려 이제.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만약에 원각에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한테만 있겠죠. 원각에 자성이 있으면 부처의 마음자리지 우리의 마음에 그 원각이 있겠냐고요. 그 깨끗한 부처와 동일한 그 마음자리가 없겠죠. 개한테 불성이 있겠, 원각에 자성이 있으면 개한테도 불성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게 만약에 원각에 자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처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유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분도 되는데 우리 부처님이 안 되겠어.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불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원각을 갖고 본래 깨달아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처와 동일한 그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복종하려고 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이 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성이 아니라 무자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차 불능 언어 하나 시고화설 신심왕구 대리왕구 설명보살 구진대제 중무대부 급 설명자라. 유차 이로 말미암아 불능 뭐뭐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냐? 환의 변화에서 원어 뭘 원자 멀어질 수가 없다. 환의 변화에서 멀어질 수가 불능 없다. 환의 변화가 뭐예요? 환의 변화가 뭐죠? 야 이제는 쳐다도 안 봐. 입도 안 열어. 쳐다도 안 봐. 대답도 하네. 진짜 아무도 안 쳐다보네. 아니 볼래. 아니 다 짱겨? 주지가 물어보면 절대 쳐다보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혼자 떠들다 시간 되면 가게 이러고 짱겨? 환의 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래? 여기 써 있어요. 아이 정말? 참. 이거 봐서 아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웃으시는데. 아니 써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야, 환의 변화가 결국 그거죠. 환에 의한 변화가 뭐예요? 육도윤회하는 생사윤회죠. 그러니까 그게 환의 변화인 겁니다. 환의 변화. 이걸 설명하면서 원가 스님이 어떻게 비유를 들으셨냐면, 여러분 그 유럽 국가 있죠. 유럽 국가 거기 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뭣도 있죠. 뭐 다양한 유럽 국가 있잖아요. 말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경계가 있던가요?
여기까지가 프랑스 땅이고, 아니 지금에서 이제 국토를 이렇게 한 거지만 여기까지가 프랑스 땅이고 여기까지가 뭐 스위스 땅이고 여기까지가 뭐 독일 땅이고 다 경계가 있던가요? 땅에?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인식의 경계 말고 땅에 경계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도 신기하게 어떻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환의 변화인 것뿐이 따름이에요. 환의 변화. 그러나 거기에는 경계가 없죠. 왜? 온갖 자성에 수순하고 있으니까 모든 존재들이 다. 치고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설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거기도 아마 또 써있잖아요. 빨리 대답을 하고. 부처님이시죠? 네. 그러므로 내가 설했다. 내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과 마음은 환에 의한 더러움이다. 몸과 마음은 환에 의한 더러움이다. 네. 대리환구. 그 환에 의한 더러움을 여인 것에 그 떠난 것에 대하여 네. 환에 의한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는데 그 더러움을 열렸어. 그 더러움이 사라졌어. 그것에 대하여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럴까? 네. 환에 의한 더러움을 다한 것을 설명 보살이라 이름한다. 구, 진, 더러움이 다하고 대, 그 대가 제거되면 증무되고 곧 없다. 뭐가 없냐? 대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리고 설명자도 없다. 이거 참 좀 난해한 구절이죠.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 뭐고 하니 여러분들 금강경 좋아하시죠? 금강경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아 뭘요? 아유 금강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금강경 좋아하시죠? 좋아하긴 뭘 좋아해. 아이고. 자, 금강경에 제가 그래서 금강경 왜냐면 이게 그 무집착 아까 그 공이 뭐라 그랬죠? 반야바람이 무집착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무집착이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이? 제가 그랬죠. 제가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고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라고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와서 그렇죠. 잘 아시네 이제.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야야 어느 게 공이고 어느 게 색이냐 한번 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민감한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게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금강경에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이 측비 제일 바람이 심형 제일 바람이리다. 이거 거기 책에는 없고 제가 이제 따로 찾은 건데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께서 제일 바람일이라고 한 것은 즉비 제일 바람일이 아니다. 심형 제일 바람일 그 이름이 바람일이다.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유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불야세존 볼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오. 불가히 32상 득견열애 32가지 상으로서 능히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니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상이라는 것은 즉시 비상 그것은 상이 아니고 심형 32상 32가지 그 이름이 32가지 상이라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으로 느끼시라고. 네? 그 이름이 31참이다. 네. 소이자하 수불이야 불설 부처님이 말한 반야바라밀은 그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불구수불이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량삼불이를 바랬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응당 일체 중생을 멸도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제도한 것도 없고 제도하지도 않았고 일체 중생이 제도되지도 않았고 무유 일체 중생 한 중생도 실로 멸도를 이루지도 않았다. 무슨 까닭인가 수불이야 약보살 만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과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이 아까 그 위에 구절에 보면은 실로 이 원각에 신심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환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멀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뭔가 마음은 환에 의한 더러움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고 동전이 앞이 있으면 동전에 뒷면이 있겠죠. 더러움이 있으면 그 더러움이 사라진 깨끗함이 있겠죠. 근데 더러움이 사라진 것을 뭐라 그런다? 보살이라 이름한다. 근데 여기서 더러움이 다하고 그 대, 더러움이 그 다한 그 대, 아까 그 환멸멸구 비환불멸, 한신멸구로 한멸영멸, 한멸멸구로 어떻게 비환불멸, 그죠? 환멸이 멸했기 때문에 비환불멸이다, 그죠? 그럼 부진 더러움이 다 했다요.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는 건가? 그죠? 부진 그 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는 거더라? 부진대제 그 더러움이 다하고 그 대마저 더러움이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대, 그 더러움이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대마저 제가 된다면 판멸이 멸했다면 구진대제 증무대구 곧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결국은 한심멸구로 한멸영멸 한멸멸구로 비환불멸이다 그 상태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증무되고 곧 여기서 이제 해석은 곧 대화 구 그리고 설명자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더러움도 없고 그 더러움이 사라진 그 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더러움이 사라진 그 설명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라는 명칭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즉비반야바라밀. 그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시명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다. 성철 스님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하죠? 그 성철 스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죠.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조산 스님 말씀하셨죠. 자, 산은 산이요. 산시산. 수시수. 처음에 중생으로 보니까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근데 조금 공부
공부를 해보니까 신여성 고사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네. 에? 산은 산이 아니고 산비산 물은 물이 아니네. 중생론으로 봤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우고 보니까 아 내가 허망한 마음으로 내가 봤구나. 산은 산이 아니구나. 물은 물이 아니구나. 허망한 마음으로 보니까 딱 근데 원각을 딱 수순해서 바라보니까 다시 어떻게 되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 산시산과 여기 수시수가 같아요? 그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나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에요. 네. 여기서 이 증무대고 급 설명자가 없어진다. 증무 없어진다. 그 대와 더러움과 그리고 설명자. 이거는 뭐냐면 그 번뇌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아집과 법집이 있습니다. 소승의 불교는 어떻게 아집을 제거하는 좀 가르침이에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아집을 제거하는 가르침이 소승불교예요. 대승은 어떻게? 그렇죠.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무집착의 상태. 이 법집이라는 것은 언어적 실제, 언어 또한 실제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차리까지 법칙까지 제거하는 거야. 원각경은 그래서 뭐다? 그럴까? 그럼 뭘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위에까지는 아까 위에 구조까지는 뭐다? 아집의 제거를 위한 수행 방편이면 이 밑에 구조는 뭐다? 법칙의 제거다. 급 설명자. 증무되고 급 설명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원각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10년 뒤에 찾아오세요.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대답을 안 하네. 그때까지 안 살아계실 거예요? 안 살아계셔서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 이제 제가 제 수준이 아직까지는 딱 요만큼밖에 여러분들께 요만큼밖에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원각경의 공부를 계속 숙지하고 숙고하고 계속 읽고. 좀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따라 아니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참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저도 또 이렇게 원각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더라. 혼자 보는 것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또 마음에서 또 환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진한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원각경을 보고 있지만 어차피 죽을 때까지는 놓지 않을 경전이 이 경전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다 원각경을 잘 보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이 구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오래 있으면 돼요. 오래 있으면. 제가 출가를 하고 1년부터 10년까지 나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원가스를 만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버티면 나중에 종단에 좀 큰 스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절은 아집이 아닌 법집을 제거하는 그 구절이다. 왜? 원각병은 대승경전이니까.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그 명칭마저도 제거된다. 내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은 뭐다? 보살이 아니다. 선남자 차 보살금 말세중생 증득제한 멸 영상구 이시변등 무방청정 무변 호공각수연달이라. 선남자야 차 보살, 이 보살은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들이 증득, 재환, 모든 환을, 모든 허망한 그 환을 증득했다라는 것은 뭘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체험했다라는 거. 일체 아까 어떻게 어느 구절 나왔어요? 피지종생 한심멸고, 한심영멸 한진멸고, 한진영멸 한멸멸고, 한멸멸고 비환불멸. 그것들을 다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차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멸영상고 그렇게 확인해서 영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 테레비 영상 그 영상이 아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때 변득 문득 방향이 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라. 방향이 없는 청정함이 뭐예요? 방향이 없는 무방청정. 무방청정이 뭐예요? 결국 시방청정. 아까 그 위에 보면 시방청정 나오죠. 무방청정과 시방청정 같은 거.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방향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러니까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방청정을 얻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증득했기 때문에 노변호공, 변자는 이제 끝변자, 그 경계 변자, 끝변자, 그 끝이 없는, 가 없는, 끝이 없는 무변의 허공과 같은. 허공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허공과 같은 어떻게? 허공과 같이 각소현발, 각이 어떻게 해? 각소현발, 각이 드러난다. 깨달음이 이렇게 확연히 탁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니죠. 방향이 없이. 멸영상구, 모든 영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과 수재상이라고 하는 증득제한 모든 한을 다 확인해 보니까 피지중생 한심멸고, 한심영멸, 한진멸고, 한진영멸, 한멸멸고, 한멸멸고, 비환불멸, 그렇게 모든 한을 다 확인해서 멸영상고 모든 상을 다 소멸시켜 보니까 그 상이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무변호공 각소연발, 이시변등 무방청정, 방향이 없는 그 청정을 다 청정을 얻게 되리라. 그 청정을 딱 얻으니까 깨달음이, 그러니까 각소연발 드러난다. 허공과 같이 청정함이 확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가 이제 인생의 설계를 하고 사셨나요? 내가 30대에는 결혼을 하고 40대에는 아이를 뭐 이렇게 하고 50대에는 아이를 장가 보내고 뭘 하고 60대에는 뭘 하고 70대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다 인생을 설계하고 사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살게 되는 아니 설계는 하셨어요? 살게 안 하고 그냥 살죠. 아 그래요? 그냥 살기 바쁘시오. 아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저도 뭐 죽지 않으면 70이 되는 날이 오겠죠. 나이가 70이 되면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관공서를 그렇게 다 뛰어다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산사음악회 하는 것 때문에 좀 이제 협조나 그런 걸 구하고자 네.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그냥 뭐 시청이면 뭐 경찰서면 소방서면 면사무소면 시의회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어느 한 사찰의 주지로서 이제 조조차고 하는 거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저 또한 이제 70이 되면 그 번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까지 이제 계속 공부에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좀 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허망한 생각이 이것도 허망한 생각이에요. 맞아 이것도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생의 설계를 하고 살아오셨는가? 이때는 이제 다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말아요. 맞아요. 생각대로 불러서. 아니 나보다 훨씬 젊은 분들인데 나하고 생각이 좀 틀릴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렇죠. 저도 50대쯤 되면 한 60 넘어서 65쯤 되면 다 일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생활 하면서 살아야 돼. 아주 고고하게 그것도 고고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세상에 65세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한 70 후반 정도까지는 활동을 계속 그렇죠. 몸이 건강하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세상이 지금 사회가 이제 진짜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6자까지는 막 내가 80 되기 전까지는 할 거야 그랬는데 진짜로 넘어가니까 진짜로 이게 막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그런 게 들어. 근데 진짜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 그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요? 타향이 도니까 우리가 해가 뜨거지고 하는 걸로 이제 시간을 보는데 그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몸이 점점 이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생명력이 이렇게 다 되어 가는 것으로서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개념을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이것만 주구장창 파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참. 그런데 가가지고 싹싹하게 아이고 이러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들로서 도움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다면 뭐 이깟 무릎이 뭐 어떻겠습니까? 100번 1000번 꿇을 수 있지 뭐. 손에 뭐 지문이 없어진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시방에 청정하리라. 무변호공 각소현방하리라. 원각이 그렇게 방향이 없이 경계가 없이 확연하게 쫙 드러날 것이다. 왜? 영상이 어떻게 멸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다, 너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분별이 아니라 그 분별심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어떻게 여실지겨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산시산 수시수가 되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없죠? 그죠? 아니 여기서 흐르는 물이랑 여기서 흐르는 물이랑 달라요? 그렇죠. 아니 흘러가는 물을 보고 흘러가는 부처의 눈에는 흘러가는 물이 다르게 보이고 중생의 눈은 흘러가는 물이 다르게 보여요? 아니죠. 물이 다른 거예요? 아니죠. 그죠?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상. 다만 중생은 어떻게 그 산을 보고 저 산이 이쁘네. 저 산은 분별을 하잖아요. 내가 가봤던 산 중에서는 저 산이 좀 별로고. 단풍 있는다고 갑자기 산이 이뻐.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단풍 들면 우리 다 어디로 가요? 강원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단풍이 왜? 단풍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눈에 이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이 영상, 멸 영상, 뭐 영상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상이 제거됐기 때문에 무변호공 각소현벌이라 그 끝없는 호과 같이 깨달음이 드러나리라. 현방하리라. 그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각소현발하면 어떻게 각이 원명하기 때문에 각이 여기서 원자라는 것은 둥글 원자라는 것은 그 무변과 같은 겁니다. 빈틈없이 부족함이 없이 밝기 때문에 깨달음이 원각이 그렇게 원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서 청정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에서 청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각이 원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견진 청정, 그 보이는 대상 견진이 청정하게 되고 견진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시각기관, 듣는 기관, 안근이 아니 보는 기관이 청정하게 되고 그 안근이 청정하기 때문에 안식, 그 보는 인식, 시각적 인식이 청정하게 되고 그 안식, 식이 청정하기 때문에 들리는 대상, 소리가 청정하게 되고 문진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근, 듣는 기관이 청정하게 되고 이근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이식, 청각적 인식이 청정하게 되고 이식이 청정하기 때문에 각진이 알아차리는 그 인식 대상, 여기서 각진이라는 것은 원각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그 대상, 인식하는 그 알아차림, 이 청정하게 되니 이와 같이 고현본 마음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청정해진다. 그렇게 근경식이 어떻게 청정해진다라는 거죠? 왜? 멸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이 멸했기 때문에. 모든 하늘 확인해 보니까 증득제환 모든 하늘을 확인해서 영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무방 청정, 끝없는 청정을 얻으리라. 본래는 아까 신심을 뭐라 그랬어요? 신심은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쉬고 와서 내가 뭐라고 했다. 신심한구 몸과 마음은 환해한 더러움이다. 그죠? 더러움이 제거됐으니까. 그러니까 화는 뭐다? 더러움이죠. 영상 그 더러움이 제거됐으니 어떻게? 청정이 드러나는 거죠.
비엄하경 구준명령. 거울을 닦으니까 그 더러움이 다해서 어떻게 밝음이 드러나듯이 화를 닦으니까 화를 제거하니 어떻게 밝음이 드러나있을까? 무방청정, 방향이 없는 청정을 얻게 되리라. 그 청정을 얻으니까 무변, 허공, 각소현발, 그 가없는 허공과 같은 그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가가 무방하고 방향이 없고 허공과 같이 그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명이라는 거예요. 원명. 부족함이 없이 밝기 때문에 그 원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경식 3사가 어떻게 청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야, 이거 오늘 이거 다 나가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근데 딴 데로 새진 않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참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시네요. 네? 이게 뭐 들을 게 있다고 참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지요. 아이고, 관계